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역사적 전천년일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이런 책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일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 계시록, 제가 헬라어를 30년이 넘도록 매일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아주 간단하구나,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이 헬라어를 보니까 좌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맞는 쪽으로만 가니까 아주 간단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여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신대학원 최홍석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무조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페이지 수 따라서 하나씩 강의할 테니까 책을 사시고 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자,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닙니다. 묵시록이 아니고 커튼을 젖혀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고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았기 때문에 증명을 다 할 수가 있었다. 애매한 부분은 다 헬라어를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쪽으로만 가니까 역사적 전천년으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 모른다 할 게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되도록 해주셨다. 다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계시록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지. 저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계시록, 로마서, 하여간 제가 강의하는 성경은 일단 다 외웁니다. 다음 성경 할 때는 앞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지만은 그래도 강의할 때는 차근차근 열심히 외웁니다. 외워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외워서 하면은 묵상을 그만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본문이 이해가 된다. 계시록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1장은 각 장의 주제를 하나씩만 외우면은 일단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5장은 인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6장에는 인을 떼니까 인을 떼다 인장이 나옵니다. 7장에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는 나팔장
1, 2, 3, 4가 나옵니다. 9장에는 나팔장 5번째, 6번째 나옵니다. 10장에는 표노인, 작은 책, 표놓였으니까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11장은 두 정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 그 낳은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666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14장은 14만 4천에 대해서, 15장은 모세의 노래, 16장은 대접 재앙, 17장은 음녀 심판, 18장은 바벨론 심판, 19장은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도 나옵니다. 혼인잔치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은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또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장은 신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2장은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제목만 알면은 일단 다 아는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계시록 어려워서 어떻게 다 하느냐. 일단 제목을 다 외우면은, 각 장 주제만 다 외우면은 반 이상은 정복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서론 17페이지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종들은 단수를 썼을 때는 모세나 사도 요한을 말하지만은 복수를 썼을 때는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말세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계시록을 주셨겠어요?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당부를 하시지 왜 계시록을 주셨겠느냐. 계시록에는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장으로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분명히 알면은 이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자, 알게 하였고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하여간 믿음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였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렸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이런 설 저런 설도 많은데 많다 해봐야 뭐 3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랑 무천년은 이제 뭐 같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책은 많은데 다 다르다. 어떤 게 맞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쫙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도 길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다시 길을 정리해서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 안에는 모든 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역사적 전천년으로 알든 무천년으로 알든 세대주의 전천년으로 알든 어떻게 해든지 알고 있으면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해서 알든지 간에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전체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알든지 전천년으로 알든지 무천년으로 알든지 세대주의로 알든지 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알렸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